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찬양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마음이 있는 보다 너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온전한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우리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사무엘하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좀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하 3장 말씀이 상당히 이게 긴 말씀입니다. 한번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오늘 볼 수 있는 만큼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1장과 2장에서 봤지만 이제 다윗의 나라에 다윗 왕국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무엘 상 말씀 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울의 왕국이 쇠하여야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간다. 그것을 지금 여기 사무엘하 3장에서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강해지고 그의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경륜적인 약속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의 중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그리고 그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나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집은 흥하여야 하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쫙 이루어 가시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나긴 그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륜 속에서 약속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좀 모든 일이 이렇게 빠르게 착착착착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지금 1절 말씀 읽었는데요, 1절 말씀에도 뭐라 그러느냐,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이렇게 경륜 속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이렇게 기나긴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그리고 복잡다단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긴 오랜 그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당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삶이 복잡하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탁탁탁탁 모든 일을 빠르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늘 눈물이 있게 하고, 또 늘 어떨 때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것처럼, 이게 열려지는 것처럼 했다가 또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홀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더디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홀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침부터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인간의 눈으로 옳다 그러다 그것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기나긴 역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서도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2절과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 아들들의 어미의 이름들, 엄마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6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헤브론에 오자마자 많은 아내들을 취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이렇게 광야 여러 곳들을 방황하고 도망 다닐 때 계속해서 다윗의 아내로 등장했던 두 이름이 있습니다. 아히노암 그리고 아비가일. 그런데 그 두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가? 아내를 계속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 병거를 많이 두지.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과 금을 내게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는 금하고 1가지는 하라고 하는데, 나머지 1가지 뭐냐? 말씀 가운데 말씀에만 집중해라, 그것을 1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는, 병거를 많이 두면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병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내를 두지 말아라.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미혹될까 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까 봐. 여기서 미혹된다라는 것은 예전에 다른 아내들을 많이 둘 때 아내들이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꼭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은과 금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신명기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으로 오자마자 뭘 하는가? 아내를 많이 두는 모습,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또 이 병이 또 돋는 거죠. 영적으로 또 무너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여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같다가도 또 걸핏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 넘어지기 쉬운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성패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묵묵히, 인간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묵묵히 홀로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요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기 앞에 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작은 지역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 다윗이 이렇게 권력을 왕으로 이렇게 쓰자,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가 사울의 아들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을 삼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아직 남겨진, 여기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겨진 아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내와 이 통간을 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종종 있었던 일인데 뭐냐, 어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정복을 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 정복당한 나라에 그 왕이 있을 텐데 그 왕의 아내들을 이 정복한 나라의 왕이 다 이렇게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나타냈느냐, 내가 너희의 나라에 이 나라를 완전히 내가 정복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그 나라의 왕비들과 내가 정을 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너희 나라의 왕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 이 패망한 왕과 자기를 동격화하면서 자기의 그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이 고대 전쟁사에서 흔히 벌어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이 사울의 그 아내와 통관을 한다. 이건 뭐냐? 사울과 자기를 동격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나를 동격으로 삼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왜 그랬느냐 지적을 하자 아브넬이 오히려 성질을 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적반하장격인 그런 모습을 아브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서 이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이 아브넬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에서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세운 그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1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면서 이 미가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그 버린 그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가 보고 싶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그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자기의 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딸 그 미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다른 어디서 밖에서 굴러먹다 와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정치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이 미갈을 버린 것처럼 하고 떠났을 때 이미 미갈은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지금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미갈을요,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속에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밧세바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밧세바 사건에 단초를 여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살인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건처럼 대할 그런 개연성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섬겨가면서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냐?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식. 과연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여전히 그 속에 그가 하나님과 밀접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영적으로 또 타락해가는 모습,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이 그에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갔다가,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는 그런 것들,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3장을 통해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 조금만 평안이 주어지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적인 그런 시각에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기나긴 역사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는 그런 내 이 믿음의 자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기나긴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경륜적인 시각에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적인 그 시각에 아버지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부여된 존귀한 존재로 아버지 여기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이 기나긴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여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그 순간순간을 기도하며 순종하며 아버지여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그 기나긴 시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의 이어가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깨달아지는